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형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형리 책을 다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책을 잘 가지고 다니죠. 안 가져오신 분들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언젠간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좀 이어서 이게 한 번에 하기에는 어찌 보면은 그냥 내용만 기계적으로 전달한다면이야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고민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내용은 우리는 참 동의를 하고 참 거기에 믿고 따를 수 있는데,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는 그것이 되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생명력 있게 이 말씀이 잘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탤런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기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일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감각으로는 좀 느끼는 게 한계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육신의 껍데기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영이 살아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전달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이 간혹가다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으로만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다. 기꺼이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정말 성령인 건지 내 감정인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나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분치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행위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함정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양자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라 하는 이 영적인 부분과 우리에게 분명히 이성적으로 듣고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복음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좋은 거 나만 가져야지 막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복음을 잘못 먹은 거예요. 복음을 정말 제대로 먹으면, 이 좋은 걸 누구에게 전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막상 그런데 어떻게 줘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거나 좀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몇 주에 걸쳐서 사형리의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형리는 복음의 어떤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최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 복음의 기초적인 이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신앙에 살을 붙이면서 그 대상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을 다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의 반복, 조금의 복습은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를 한번 보여주시고 지난주부터 했던 우리 1원리부터 처음부터 한번 다시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원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자, 이 원리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적인 네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꼭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을 우리는 다루는 거다. 그 영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풀어낸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경 구절까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이 선언,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처럼, 그죠? 이처럼을 좀 더 풀면, 예,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상대방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역할에 굉장히 심취해서 충실하게 잘 반응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척 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상대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의 설명은, 너무 장황한 설명 말고요, 조금의 설명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이 단순한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풍성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또 불행해 보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나눠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며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2 원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좀 선생님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밀어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원치 않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은 그냥 웬만한 어떤 도구나 어떤 장치로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 그 무엇도 이 간격을 메꿀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스스로 자꾸만 찾는 방식이, 선행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또 철학을 하면, 또 종교, 어떤 무언가의 막연한 종교에 의지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초월자, 신적인 존재에게 도달하려고 그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죄에 빠진 인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이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3원리를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왜 그가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은 곧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과 사랑을 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죽었다가 단지 살아난 거, 개인적인 어떤 이적, 개인적인 기적의 수준이었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시면 빨리 당신의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그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은요, 정말 목숨을 잃는 그 상황 앞에서도, 그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을 보십시오. 조금 전 페이지에서 보았던 그림과 무엇이 달라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사람 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한 일, 철학, 종교 의지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무지 전달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실현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의지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위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여러분, 이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십니다. 근데 이 문은 특이합니다. 밖에서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이 문을 열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문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각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의지적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 초청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님 붙잡고 해보세요. 하겠어요, 스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거 그냥 따라하면 되지. 기계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적 행위예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는 고백이 없었다면, 그 초청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 중심.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는 것은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여기 구석에 앉아 계세요. 지켜보세요. 나 잘하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 주인의 자리, 내 왕의 자리, 내 통치권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동그란 원은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통치자를 의미하는 의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저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죠. 내가 앉아 있을 때 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완벽한가요? 나라는 존재가 똑똑한가요? 신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똑똑할 수 있죠. 우리가 똑똑하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나름대로의 능력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에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예측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나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고백을 했죠. 만약에 나한테 무한대의 어떤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시간에 대한 능력을 선택하고 싶다고요. 저는 1시간 뒤의 일만 알면, 정확히 아는 능력이 있다면요, 저는 충분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1시간 뒤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완전하죠. 완전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안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적하고 통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사는데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뭐 불안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불안한데요. 예.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니면 어떤 시간적인 걸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문제 없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늘 그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면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계셔 보세요. 잠깐 지켜보세요. 거기 기다려 보세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그림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저 원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저 통치자의 의자 안에 의자 위에 바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건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죠.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죠. 여러분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내가 알아서 할 때에 한없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통치자가 완전하신 분이라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나하고 비교해서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이라면 기꺼이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맡기는 것이 당연히 더 합리적이고 더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마치 이 그림의 변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출석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그림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것과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 어떤 게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 삶을 통해서 이것은 대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한 설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